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앞에 근거했던 여러 말씀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자유를 위하여 부름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에 대한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갈라디아서를 두고 그리스도의 자유의 대원장이다, 이런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받게 되는 자유, 누리게 되는 자유, 그것에 대하여 아주 잘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본다면 1절로부터 12절의 내용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고, 또 그러한 자유로 부름받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1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에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고 인류 역사가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은 투쟁을,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역사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신 것은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참으로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신 일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하기에 더 이상 이 자유를 빼앗기고 종의 멍에를 매는 삶을 살지 말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주신 주체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를 주셨는가라고 말한다면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 자유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 자유를 받고 누리는 길은 자신의 행위를 따라서, 자신들의 수고 여무에 따라서, 유무에 따라서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자유를 누리고 또 받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에 대해서 좀 더 부연적으로 설명해 주기를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는 것과 똑같다. 당시에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너희도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잘 지켜 살아가야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에 대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으며 그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행할 의무를 지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에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은, 그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만다. 은혜에서 떨어지고 만다.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렇게 소개하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부연적인 설명을 해줍니다. 오직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길로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교회를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 집어넣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가서 보면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한다.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얻은 참된 그 자유를 결국 어지럽게 만들고 들어뜨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 자신이 로마 세계를 다니면서 그가 만약에 이런 율법에 근거한 율법을 근거한 구원을 가르쳤다면 그는 아무런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환대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의 길로 전한 그 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해왔는가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13절 이하에 가서 보면요. 이렇게 자유를 위해서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 주는데요. 13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죄 짓는 그런 기회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 자유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 이것은 왜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했을 때는 이 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여기시는 그분의 뜻이 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이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서로 물고 먹고 그렇게 함으로 피차 멸망할 일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 자유를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는 자기 마음대로 방종의 삶을 살아가고 죄 짓는 기회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6절 가서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전하는 삶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죠. 이건 소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 하나의 목적은 육체의 욕심, 그것을 더 이상 이루지 않기 위한 것에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19절 이하로부터 21절까지 이야기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쭉 얘기하면서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너희가 전에 경계를 받은 것처럼 지금도 경계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현저하게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반면에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매에 대해서는 22절, 23절에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더 이상 육체의 일들 혹은 육체적인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말할 때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전달해 주는데요. 눈으로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정욕, 탐심을 다 못 박은 자들이다. 옛사람에 속한 일들, 육체 가운데 속한 그 모든 일들, 죄악들, 그것이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옛사람에 대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라는 사실을 늘 선언하고 고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도리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당연하게 맺게 하는 그런 열매의 내용들을 잘 맺어가는데 우리가 마음을 깊이 기울이는 자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든지 또 육체의 일과 관계된 많은 이런 나열되고 있는 부분들은 각각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별개가 아니라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9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각기 구별은 될 수 있을지라도 이것이 서로 어떤 것은 있고 없고 하는 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것이 함께 믿는 신자의 마음속에 성령을 따라 살 때 맺어지게 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비유를 가끔씩 들지만은 마치 귤을 우리가 쳐다보면 되죠. 귤의 크기가 작고 큰 것은 있을지라도 그 귤 껍질을 까보게 되면 그 안에 하나하나의 알갱이들이 비슷비슷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고 사랑과 희락은 많은데 충성과 양선 이것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이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자유를 값없이 받게 된 귀한 선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되겠고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삶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이고 그 자유를 향유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자유로 초대받은 사람들, 그 자유를 거저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더 이상 내가 주의 멍에, 종의 멍에를 지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을 갖고 참된 사랑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또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찬송과 또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서 이 하루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과 피를 온전히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값없이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늘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유를 누리고 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육체의 방종의 기회로 삼고 또다시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죄의 멍에를, 종의 멍에를 지지 않는 삶, 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힘써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시오며 저희 안에 내주하셔서 또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써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열매들이 더 많이 풍성하게 맺어져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여 복된 하루를 살아간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